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만이 행하는 규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행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 규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마음을 같이하고 남편이 서포트하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1회 즉 7일간 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월경기와 같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원래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축복이 출산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때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출산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제와 같은 그러한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출산이 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에서 피나 물이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유출이 없어지면 정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평상시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부정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를 낳거든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하는 것이죠.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2회 동안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죠.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아이를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런 할례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33일 동안은 더 산열에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서 이 3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막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총 40일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또 산열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 그리고 나머지 66일 동안 산열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날로 정해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0일을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좀 차이점이 있죠.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이가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기가 이때고 또 살이 가장 빨리 아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8이라는 숫자가 부활과 재창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러한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아이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살점을 자르는 이러한 행위들은 아마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결함을 가지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출발을 이 할례 의식이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출발을, 또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출산 후 정결 의식은 결국 우리가 주인으로서 비록 아이는 흠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만 아이가 정결케 되고 사람이 정결케 된다라는 그러한 모든 의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남자아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는 모든 게 2배나 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여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는 대신에 모든 그 기간들을 2배를 줌으로써 정결케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모든 기간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 할례가 없는 대신 여자아이에게는 2배의 시간들을 더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녀리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인에게 주시고, 또 40일이 남자아이는 지나고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특별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마치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헌화식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헌화식이죠. 또한 유아세례는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이 아이를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이 구약 시대에도 번제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속죄제를 통하여서 주님 이 아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가정 형편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린 양을 주님께 드리기 아직 좀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산비둘기 2마리나 그리고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죄 중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할례 의식과 또 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 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피를 의지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붕어빵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당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또 영웅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귀한 전도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포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